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에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전도서 8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그것이 왕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받아들여라 라는 말로도 우리가 바꾸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혹한 잘못된 생각이 뭔가 하면 세상이 자기만 힘들게 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차를 하면 꼭 비가 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꼭 세차를 하면 그 집사님이 세차할 때만 꼭 심술궂게 비를 내리겠어요?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만 미워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피해망상증 때문에 우리는 많은 아픔을 당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더 잘 되려고 하는 이기주의가 있고 그 이기주의 속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출세주의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더라도 위선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웃으며 살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 속에 울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더라도 나도 내 인생이 답답한데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지식적으로 없어서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육신까지 아파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서 지혜자로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누가 지혜자고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지혜를 아는 사람은 광채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사나운 것이 변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어두운 것 때문에 찡그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지혜자는 사람의 얼굴을 펴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웃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찡그린 얼굴을 펴게 해주는 것이 도대체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은 왕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3절 말씀에도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임싸지 말라, 그러면서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왕이 하는 일들을 신하가 쉽게 바꿀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 바로 저건 악한데 생각을 하면서 함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신하가 보면은 잘하는 일도 있지만 잘못하는 일들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대표적으로 잘 지킨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면 요셉과 다니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방 나라의 총리를 지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 그 나라의 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총리의 사역을 잘 감당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런 왕의 명령 중에는 바로 진리와 배치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나라 왕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정치를, 신군 정치를 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여러분, 그 왕이 세계관이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럴 때 요셉과 다니엘은 어떠했는가? 실제적으로 그들은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진리는 지키면서 지혜롭게 처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가서,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 밑에서 정치를 하면서도 훌륭하게 정치를 잘 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는 IQ를 조사해 보면 머리가 좋고 누구는 머리가 그렇게 뒤따라가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우리의 선택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순행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8절 말씀 보세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멸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이런 바람 분다고 바람 막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날 주장할 사람 있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뭐 잔치 잘 끝내고 나서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 죽는 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 혼자 피켓 들고 전쟁하지 말라고 소리 지른다고 전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신에게 다가온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할 때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행하게 되면 결국은 스트레스가 오는 것이고 삶 속에 행복을 찾지 못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즐겁지 못하느냐? 대표적인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부족함이에요. 왜 즐겁지 못해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왜?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돈이 많은데 왜 난 돈이 없나? 이 부족하니까 즐겁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뭐 반장이라도 하는데 나는 이거 통반장 한번도 못하고 누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투표에 나가도 뭐 하여튼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장이라는 것도 한 번도 해보지를 못해요. 노상 떨어지긴 해요. 이 명예의 부족함 때문에 늘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혜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질이 정말 예수님보다 못한가? 아닙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황금 만능주의가 우리를 향해서 걸어놓은 체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너 그 물질 때문에 너 즐거워라. 그렇게 해서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에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통장 보고서 내가 얼마가 있다고 그냥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물질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이것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물질이 온전히 쓰여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모으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갖고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대로 된 물질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갖고 있는 것으로 행복해요. 여러분, 그거는 돈을 버는 일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물질관에 대해서는 실패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나한테 정말로 100억만 있으면 정말 고아원 하나를 짓고 내가 이렇게 해서 사회에 기부를 하게 되어질 텐데
그런데 왜 나는 돈이 없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당신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불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없는 것이 우리를 불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없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가 불쌍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겁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오히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요구가 있는데 세상이 무지하게 나에게 채워줄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나를 채워주지를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아파? 건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속에서 얼마나 건강한 약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파요. 세상에서 얼마나 물질이 많아요. 그런데 그 물질이 다른 사람에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여기저기 저렇게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선 4선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될까? 안 될까? 그러면서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2절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상의 질서 앞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왕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왕이 왕으로 있음을 통해서 주는 유익이 우리의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습니다만은 그 대통령이 하는 행위를 우리가 100% 그것은 다 옳다라고 말은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세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로 그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에게 주는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만족합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에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도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만족하지 못하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아유 왜 눈을 이렇게 만드셔갖고 왜 코는 이렇게 만드셔서 아이고 왜 키는 이렇게 작게 만드셔서 수많은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의 뜻을 따라줄 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어지질 않아요. 나도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는 부모고 학교에 들어가서 반을 배정받았는데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선생님은 선생님이에요. 그것을 내 마음대로 바꾸지 않는다고 해갖고 불행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순리대로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뜻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지배하는 걸 원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아, 보니까 이분은 대단해요. 눈먼 자도 보게 하고 막 죽은 자도 살린대요. 아유, 구약에 있던 예언된 그 메시아가 분명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좀 이 땅을 뒤집어 놔가지고 좀 정치적으로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분은 늘 뭐를 해요? 전도지 갖고 전도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의 흐름을 보세요. 아니,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달라고 했더니 어느 날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영적 이유로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4절을 보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러니 이것도 헛되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되잖아요. 의인은 상 받아야 되고 악인은 벌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악인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의인이 벌 받아요. 그리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의인들이 잘해가고 악인들이 상을 받아요. 잘 살아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 살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 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걸 다 뜯어 고치겠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조리를 다 뜯어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미워해요? 그러면 저 인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관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면 끝나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관계 단절을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떡할 거예요?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 부모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돼요. 내 자녀가 다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저런 행동을 할까? 나도 저 아이 입장 같으면 저렇게 했을 거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면 부모라는 잣대 가운데서 끊임없이 바로 관계만 더 악화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악한 세상, 그 악한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그럴듯한 나라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래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확 뒤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 악한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문제의 해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싫어요? 어떡할 거예요?
뭐 이민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미국에 아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콜을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학교에 강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사람도 있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 길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교회에 교육자를 청빙하면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목회 잘 하거든요. 그런데 들어오고 싶어 해요. 제가 웃으면서 아니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그러냐고. 그럼 이렇게 말해요. 나와서 1년만 살아보라고. 다 애국자 되고 고국이 그립다고. 여러분 여자로 태어난 것이 싫어요? 어떡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남자로 태어난 것이 싫어요? 어떡할 겁니까? 집안의 이력이 싫어요? 다른 집안에 보면 뭐 할아버지도 뭐 뭐를 했고 아버지도 뭐를 했고 쫙 이력이 있는데 여러분 어떡할 거냐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이 싫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곳이 싫어하는 것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경을 왜 주었을까라고 하며 그것을 받아들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은 왕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분명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귀한 그래서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